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을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블 선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면은 오늘 날짜에 보면은 밑에 조그맣게 성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대강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달의 첫 주죠. 이 둘째 주는 이제 성서 주일인데 이것은 사실 이 성서 주일은 우리 한국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지키는 그런 바이블 선데이입니다. 이 성서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주신 그 말씀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온 세상에 그 공급하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하라 하는 어떤 의미의 이제 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서주일을 언제 지킨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이릅니다. 1899년에 이제 성서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1884년에 한국 땅에 이제 미국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입국을 맨 처음에 했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RCA에 속해 있는 저 위에 브론스위키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RCA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장로교회 PCUSA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들어왔고 아펜젤러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두 분이 본격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학에 가보면 언더우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도에 이제 10년 후에 서울에 성서공회라고 하는 사무실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보면 다 한국 성서공회라고 서 있는데 그것이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은 거죠. 그리고 그 4년도에 189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약 14년 후에 이 한국교회의 성서주일 그만큼 교회가 번창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1882년도라고 합니다. 영국의 로스 선교사라는 분과 서상륜, 이응찬이라고 하는 두 크리스찬이 이제 번역을 시작했는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처음에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신구약 성경 전서가 완전히 다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 율법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번역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 3927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총 66권인데 이 구약은 약 39권은 한 1500년 동안에 26명의 지필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한 100년 동안 8명의 저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하면은 34명인데 우리가 성경에 이게 일반 사전에 보면 40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상, 즉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미상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미상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미상까지 다 포함해서 40명 정도의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다 모세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바울도 있고 마태도 있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다 있죠. 그건 그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1600년 동안 약 4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썼을 때하고 바울이 썼을 때하고는 거의 그 기간이 거의 1500년, 16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쓰는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주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성경이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빈틈없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 즉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셨지만 오늘은 어때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가 성경이 없는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만 계시하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신 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책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명력이 부족해,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의 뜨거움도 사라지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폐되어 있고 낙심되고 번아웃되어 있고 좌절감과 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 그럴 때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죠. 보여지게 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헬라말로 이게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말로 써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말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헬라말로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데오 푸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푸뉴토스라고 하는 말은 호흡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데오 푸뉴토스 하면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말씀하셨다. 친히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말할 때 보면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15절 후반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GPS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놓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GPS가 있어야 되죠. 예전에는 정말 미국에 오니까
구글 그 지도 그거 가지고 뭐 버지니아 이런 데 찾아가려니까 도저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보아가면서 섰다가 갔다 이러면서 간신히 찾아갔습니다. 요즘엔 어때요, 여러분? 요즘엔 뭐 전화기만 올려놓으면 모든 게 다 되죠. 예전에 GPS가 나와서 또 그거 비싸게 사가지고 달고 이랬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뭐 아이폰이나 구글이나 GPS가 잘 돼 있습니다. 목적지를 위해서는 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오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주일날 예배 듣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표예요. 하나의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설교만을 가지고 그 다음 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매일 되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6, 7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걸 싹 틔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귀한 일이죠.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만이 죄인들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데 우리 핸드릭스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다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서론적으로 시작되는 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죽음으로부터 와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죄로부터 해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어떤 인격의 변화라든지 방법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이 처음에는 다 우리가 보기에 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바뀌기 시작했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입에 맞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돼요. 또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들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그런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는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타락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졌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눈 감아 줍니까? 저는 그것이 온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죠. 뭐 때리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경우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없으면 이것이 잘못된 실수다, 죄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그럼 불러다가 얘기해서 이것은 넌 잘못됐다. 이유가 이것이고 그래서 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인데 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들림받아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그 다음에 남부 이스라엘의 왕들, 신약의 그런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도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하나도 빈틈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우리랑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성격도 같고 정신적인 것도 같고 마음도 약하고 다 그래요. 또 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회개해요. 빨리 바꿔요. 바꾼 다음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셔서 지금 이 세대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감정적으로 왜 너 나한테 그렇게 안 해? 그런 식으로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될 만한, 즉 이해할 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여러분 학교 교육을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요즘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심지어는 군에서도 그런 일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 교육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가 하나의 그냥 권위는 이미 떨어졌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전화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좀 체벌하려고 하면 딱 전화기 들고 하시라고 다육의 동영상 찍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덤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대우가 좋다고 해도 일반인의 월급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 깜짝 놀란 게 일타 강사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한 달에 수십억씩 벌어요. 1년이면 수백억의 그런 인컴을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큰 돈을 내고서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적합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합한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쪽집게 같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지금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한국의 학부모들의 목적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얼마든지 정말 남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특히 한국은 더하죠. 입시 전쟁이 굉장히 큰 문제고 그로 인해서 학교 교육의 권위나 이런 건 무너지고
교사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제는 정말 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상실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이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 원하는 목적을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교육이 더 중요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우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달달달달 많이 외운다고, 많이 읽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 읽었어도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가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 거친 분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 한 1년, 2년 이렇게 보면 삶 속에서 성경대로 살질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만 머리만 이만큼 커가지고 어떤 걸 비판하거나 대항하는데 그 성경을 사용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팔다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만 이만큼 커져 외계인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아주 비율 좋은 머리, 팔, 다리, 몸이 건강한 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쪽으로 그냥 말씀만 많이 외운다고,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읽은 말씀을, 외운 말씀을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시험을 주세요. 훈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나? 아,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래, 돌아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여기 말씀에 그러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완벽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온전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은 일반 서적은 뭡니까? 우리의 정신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많은 일반 책들보다도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신앙서적 많이 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또 우리 집사님에게 다 각각 집사님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따라서 동일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김 집사님이 동일하게 받아야만 되는 이유는 없어요. 조 집사님이 받는 거를 김 집사님이 못 받을 수도 있고 김 집사님이 받는 은혜를 조 집사님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한 사람에게 맞게 참 맞춤 형식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나왔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40일 금식해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부목 생활할 때 그걸 읽고서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난 이래서 이렇게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죄 지었고 예전에 아팠고 이런 걸 강조하기보단
현실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상황, 과거, 미래 모든 것까지도 주장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책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유익을 얻는다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요즘에 여러분 성경이 옛날 성경이 어려우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도 있어요. 요즘에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같이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또 아니면 뭐 집에다가 성경 이렇게 읽는 걸 틀어놓고 계속 듣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느끼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무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상숭배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을 배격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건 방법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 왜곡해서 해석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어떤 방향을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영국에서 있던 일인데, 이제 가난한 시절에 어느 한 남자가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대여섯 권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팔지를 못했어요, 그날. 그래서 한 서너 권 성경을 기껏해면 한 권 팔았나요? 그리고 이제 다 껴안고서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밤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날이 추우니까, 여러분 영국은 아시다시피 되게 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오늘날 같죠. 그냥 구름 껴 있고,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해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냥 팬티바람에 벌거벗고 길바닥에 누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추운 이제 밤이 되니까 집에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도 추웠는지 그 사람 불러서 뺏어갈 건 없고 성경이 있으니까 야 그거 책 불 태워가지고 불 좀 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 성경을 이걸 두꺼운 책을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제 불을 피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한 권이 나왔는데 이 성경 판매원이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어도 되겠냐? 뭐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읽은 게 시편 23편을 읽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이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시편 121편을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또 읽으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읽는 거예요. 사랑장. 그러고 나더니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성경책을 딱 뺐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이 도둑놈이 뭐 했겠어요? 밤새도록 성경을 보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대요. 뭐 뻔한 스토리 같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예전에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목사님도 뵈기도 하고 아틀란타에 왔는데도 감옥 사역 따시는 분을 제가 만나 뵀어요. 근데 이분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적으로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넣어주면 그 성경을 읽고 굉장히 변화되어서 은혜 받고 뭐라 그러죠? 감옥에서 이렇게 모범수가 돼서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왜냐하면 그 갇힌 곳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맨 처음에 호기심을 읽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에 빠져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그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머리를 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록 쓴 글에 그 사람의 특성이나 성격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가 다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즉 구원과 구원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본락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까지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일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